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첫 번째가 가르치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하실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슈브,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키, 말라쿠트 하샤마임, 카르바. 말라쿠트 하샤마임 하면은 하늘들의 왕국이 카르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래갖고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이방 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북쪽의 수리아 지역과 국경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방 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카파르나움이라는 것은 이거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어디 가서 지금 사역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마을로 가셔서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빛이 오셔서 사탄을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는 큰 축복이죠. 그죠? 예. 그 땅이 사망의 땅이었는데 그곳에는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잖아요. 빛이 없을 때 그늘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의 백성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뭘 얘기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을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고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전부 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게 1차, 그리고 혼이 성화되는 게 2차, 그리고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게 3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혼, 육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다 치유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 지방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프고 연약하고 귀신 들리고 저주받은 상태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고 무덤으로 향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남쪽, 북쪽, 서쪽, 동쪽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 지역과 이방 지역을 모두 아울러서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치유자이며 주관자로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 다 내쫓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신 것은 인간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 것이 그것이 원죄이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죄와 사망,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마귀를 패배시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천국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회개하고 거룩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청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지옥이 있고 불못에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쳤는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의 산물인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사망을 우리에게서 내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가르치고 전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아멘. 예, 사람의 능력은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죽음을 맞이한 존재로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죽음, 사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첫사람의 저주로 인하여, 첫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잖아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상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사렛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4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역만 하신 거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파견되어 나온 첫 번째 사도,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들을 불러서 12사도로 내보내죠. 그죠? 예.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사도를 내보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묶여서 산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에게 묶여 살고 이 세상에 묶여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묶임에서부터 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여러분들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유혹됐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눈이 멀었는데 그 눈먼 것을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포로전자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눌렸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여섯째 날 지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범죄함으로써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인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을 선포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딱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됐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런데 꼭 초를 쳐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그 속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인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여 주세요 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그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과부한테는 한 명도 엘리야가 가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리고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엘리야 보면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 혜택을 본 자녀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깨끗함을 못 받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료받았다. 왜 그러냐?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본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크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본질을 찌르면 화를 내요. 사람들요, 여러분들 포장해 갖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들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찔러보세요. 여러분들 아픈데 찔르면 어떻게 돼요? 성질 내죠. 성질 내는데 더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지 몰라요. 살인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존재들인데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을 여러분들 본질을 찔러보세요. 여러분들 아픈 걸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완전히 마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어떻게 돌발할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는 되게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도 저부터라도 그 아픈 것들을 계속 후벼파면서 우리가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뭐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그 마귀가 다 빠져나갔다, 덜 빠져나갔다? 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나라고 여러분들이 비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동네 바깥까지 끌고 가고 낭떠러지에서 밀라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고, 예수님은 말씀 본질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실제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왜 귀신을 내쫓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들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시기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재림 때 와서 우리를 내쫓아야지 왜 지금 와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귀신이 들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행설수설하면서 다윗한테 욕하고 요나단한테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보세요.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귀신도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는가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열병을 꾸짖어 버리니까 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다 손을 얹으시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환자들한테 손 얹으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손을 못 얹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손을 얹어서 귀신들을 내쫓아 버리고 질병을 다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손을 얹어서 귀신들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갔는데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만 혜택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왕국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준비했느냐 하면은 신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 준비하러 오셨어요.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혼인잔치예요. 성경 전체에서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 이거는 안식 후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날 요일날은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 때 그러면은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일째니까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되기 전에 지금 이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인잔치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즈예요. 이게 6개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 물을 다 채워서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어서 죄 사함이 일어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구까지 채웠더니만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죠. 이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본질이고 그리고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도온 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의 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말씀을 선포했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체험으로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인데, 그러나 이곳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는 거예요. 초림 때보다 재림이 낫고 천년왕국보다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낫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자기 부인 될 사람들을 전부 다 귀신 쫓아내고 깨끗하게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혼인 잔치에 올 수 있는 신부들이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신부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신부 단장해야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가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입는 옷이고, 진짜로 혼인잔치에서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 임금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예복을 안 입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예복이 바로 세마포옷이에요. 세마포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쫓아서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마포옷을 입지 않고 가면은 바깥 어두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혼으로 성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화된 사람들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성화된 사람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를 가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신도와 성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만 그 천사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예수님 자체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가 되려면 이걸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휴거 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슨 옷을 입고 온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그 검을 가지고 오셔서 그 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아까는 충신과 진실이었죠. 그죠?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임마누엘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함께 있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까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것이 다시 없어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것들만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창조되어진 그러한 영생의 세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셔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죠.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짓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할 때 이루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다. 이거는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릇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그릇에다 누구를 담았어요? 마귀를 담아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신부 준비를 위한 복음 전파와 치유입니다.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치유받았다. 그럼 치유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몇 년 뒤거나 몇십 년 뒤에 죽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 없어요. 오히려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 하나님의 복음은 베소라트 말라쿠트 하 엘로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언제? 안식일에. 왜 이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럼 오늘날은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말아라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을 정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앵벌이 시키려고
아담을 지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매일 쉬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지었어요? 안식을 누리라고 지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안식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토. 매일이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에서 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땀 안 흘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사용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그 안에 마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그 안에 사망과 저주와 마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픈 것을 달래고 아픈 것을 치유받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안 구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데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줬고 귀신들을 내쫓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다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처럼 율법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함께 죽었고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내려온 거예요. 이 시대에 나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그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한 채로 이 땅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임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회복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죠?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원래 그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마귀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는 사실은 이미 완성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된 상태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완성시켰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공로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가면 밤에 이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렇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잘 들으세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사탄의 역사 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추는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탄 가운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가 주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그래요. 선생님이여 그래요. 그러면은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랍비죠. 나도 율법 선생이고 너도 율법 선생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와 동등한 선상에 놓고 자기보다 좀 뛰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나도 가서 그걸 좀 배워와야 되겠다. 임파테이션 좀 받아가지고 배워와야 되겠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좀 받고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배워서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셔야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자 교육 받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고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시고 성령을 거기다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걸 압니다. 주여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근데 당신도 선생인데 나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뭔가를 당신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개선해서 될 종자 자체가 아니야.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사자 안 돼. 고양이를 아무리 열심히 훈련시켜도 호랑이 안 된다고. 아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니고데모, 너 아무리 나한테 와서 배워도 너는 하늘로부터 온 나하고는 종자 자체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처럼 되려면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쳐서 안 됩니다. 인간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씨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돼라고 얘기했더니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첫사람 아담은 죽고 둘째 사람 아담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아담이 바로 거듭난 자예요. 그죠? 그래서 그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우리가 임파테이션 받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내쫓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러면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 중에서 신부들을 택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내쫓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2장 13절 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사역은 물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싶다고 해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제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소와 양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별게 다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블레셋 족속까지. 그렇죠?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 이 다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깨끗이 청소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헤롯 성전을 내쫓아요. 그런데 헤롯 성전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내쫓았는데 귀신들, 사탄, 마귀들, 장사하는 것들을 다 내쫓았는데 그들이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성전으로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면서 그 성전 더 이상은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기 성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자로서 왕자처럼 행동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러한 악한 영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것들 다 내쫓으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날려버리면 못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이 더 가난해요? 소 파는 사람이 더 가난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은 더 가난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동정심을 줘서 그냥 이 갖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소는 뭐예요? 그냥 패버리죠. 나가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시편 69편의 구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 그놈의 표적.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표적, 그죠? 뭐 병 고침 받았다는 둥, 뭐 했다는 둥, 맨날 그 표적을 따라다니잖아요. 표적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은 등한시예요. 말씀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일단 내가 낫고 봐야 되고, 일단 나한테 표적이 나타나야지, 돈 잘 벌어야지, 사업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하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그와 같은 것들이 따라와야죠.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선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껴놓고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말씀 없는 표적은, 그거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 그랬어요. 무슨 표적 보여줄래? 그랬더니만 이 성전을 헐으라 그런 거예요. 완전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그죠? 완전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눈이 감겼고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0여 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킨다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은 가리켰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찾는 세상인이고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부 다 양쪽 다 없어요? 말씀이신 본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친히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히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상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부패하고 썩은 것이 가득한데, 마귀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쏟아내봐야 마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통 뒤져봐야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 듯이 우리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쏟아내면 죄가 나오고 쏟아내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가지고 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남의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고 풀어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동차 서 있는 걸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서 시동 걸고 자기가 끌고 가면 뭐예요? thief야, thief.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그 나귀를 자기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그때 쓰려고 그 시대에 나귀를 창조해서 거기다 묶어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으로 파워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풀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습니다. 겉옷은 자기의 모든 능력, 이 기도쇼리에 기도쇼를 깔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것을 순수하게 그들이 표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르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를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바룩 하바 베셈 여호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얘기죠. 그죠? 호산나 밤마로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그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는데 북쪽에서 양의 문으로 땅의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에 잡으려고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만난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이시면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귀 타고 동문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이 세상의 모형의 가짜 제사장과 양은 북쪽의 양의 문으로 들어와요. 만났어요. 누가 진짜예요? 예수님이 진짜죠. 그런데 가짜들이 진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짜가 진짜를 2단이다, 3단이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소동했어요. 여러분들 소동했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죠? 어디서 났느냐라고 해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과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소동했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소동하고 동문으로 들어가실 때도 소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하실 때도 소동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다 소동해요. 왜? 마귀들이 놀라 나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다 맹인이고 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상해요. 그죠? 완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 바깥에 베다니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고 승리한 다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